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보훈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을 간추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산상보훈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6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이르러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 의무로 중히 여겼던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하여 또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공통적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식적인 행위를 외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런 외식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송이라는 보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 경고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율법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중시하면서도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공적을 쌓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한 종교적 의무감을 행한 것이죠.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구제의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다른 유대인들이 이것을 외식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외식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숭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구제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악한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그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한다. 그리고 구제할 때 나팔을 불듯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외식적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를 받은 자와 주위에 보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른 구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 특유의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4개 다 붙어 있는 건데. 그런데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도 알지 못할 정도로, 또 정작 구제를 받는 당사자도 누가 나를 도왔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밀하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받지 못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고 정성을 기울였는지 주위 사람도 모를 뿐 아니라 도움을 받은 당사자도 몰라요.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엄밀한 보상에 대하여, 엄밀한 구제에 대하여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 밖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엄밀한 구제,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당사자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엄밀한 구제에 대하여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구제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는데,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 시간이 되면 유대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필 그 시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성전에, 또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 그들이 나와서 그 시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한다. 아니, 기도의 자세는 엎드려 기도하고 꿇어 기도하고 앉아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뚝 서서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기도 생활을 과시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먼저 가르치시는 기도는 엄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엄밀한 기도는 문자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만 엄밀한 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엄밀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우리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엄밀한 기도 할 수 있고요, 저 심지어 길을 걸어가면서도 엄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그 자세가 사람에게 보이고 과시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하느냐, 그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엄밀한 기도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엄밀한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또한 통성으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신약의 교회가 생겨났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리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엄밀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도 또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가르치십니다.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한나절 동안 온갖 소리를 다 내며 기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를 길게 긴 시간 해야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실 분이다. 이 사실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즉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설령 부득불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짧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필요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짧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소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와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달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연약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려 한다면 그런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필요도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서기관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와 비교되는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금식에 대하여 가르치시는데 역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금식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율법을 보면 대속죄일에 금식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같은 절기에도 금식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온 백성이 금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금식했습니다. 이런 금식에는 몇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슬픔을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식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당연한 욕구조차도 내려놓고 그 음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런 기본적인 욕구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기다립니다. 음식을 장기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기도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생명을 거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금식의 의미는 우리의 영성을 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영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전인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럼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 생활도 어렵습니다. 육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날짜를 구분해서 육신의 영향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집중하고자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영적 훈련을 위하여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 금식하면 오히려 육신의 영향을 처음에는 더 받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육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한 3일 금식 이후로 들어가면 배고픔을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영향을 최소한 받으면서 오직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금식은 이런 영적인 훈련과 연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금식은 이런 선한 뜻이 전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종교적 의무로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금식을 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적인 금식은 사람들의 인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예수님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금식할 때는 평소에 안 하던 것, 특별한 것을 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 올리브 기름으로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평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금식하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평소 그대로 행하라. 그러나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금식의 뜻을 알고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는 주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영적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생활, 교회에서 봉사 생활, 더 나아가 전도하는 데까지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일시간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에도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그 일부 성도들에게 큰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와 이웃을 위하여 은밀히 행한 모든 것들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나의 모든 헌신과 충성됨을 주님이 이미 아시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깨닫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정독해 보면 아시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먼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고래 심줄보다 힘든 것이, 질긴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못 내려놔서 우리는 다 실족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못 내려놔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감추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도, 고통받는 사람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느냐? 근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의무감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뭔가 의무감 때문에 봉사를 하는데 정작 기쁨은 전혀 없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오늘 말씀처럼 외식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겉모양으로만 열심을 내고 속마음은 거기에 온전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모든 자신의 행위의 잣대를 두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종교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밝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사랑의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내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내게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주를 향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종교인의 틀을 끊어낼 수가 있고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질 수가 있고 드디어 참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엄밀히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경건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